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차리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한 가지 예를 들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서 아마 이 예가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불교에 심취했던 한 노인이 느지막하게 개종을 했습니다. 개종을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가 굉장히 은혜스러운데 설교를 들은 적이 없으니까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평일날 시간을 내어서 교회에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가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주지 목사님 계신가요? 왜냐면 불교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 용어가 그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주지라고 그 단어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같은 경우는 목사님 그러면 되는데 본인은 생각해서 질문한 게 주지 목사님 계신가요? 이게 아마 우리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라고 복음서에 분명히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하늘나라의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것이 느껴지십니까? 경험되어지십니까? 삶에서? 하늘나라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고, 지금 우리 눈앞에 경험되고 만져지는 건 하나님 나라로 경험되고 느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요새 더 글로리라는 그 드라마가 한창 유행했습니다. 혹시 그 드라마 다 보셨습니까? 그리고 몇 년 전에 그 영화가 뭐였죠? 반지하에 살았던 그 영화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기생충. 그게 우리나라 문화잖아요. 더 글로리나 기생충이. 그런데 그게 세계의 차트를 다 휩쓸었죠.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우리하고 문화가 다른데 그런 갑질 문화, 그런 완전히 극과 극의 상황들이 세계 어느 나라나 존재하기에 표현 양식은 다르지만 그런 기생충이나 더 글로리에 나타나는 현상에 공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픔을 같이 느끼기 때문에 그 영화나 드라마가 세계의 차트를 다 휩쓸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 세상 나라의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 나라, 그리고 거기에 발붙이고 살면서 그 세상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면 세상 나라의 질서와 세상 나라의 개념들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훨씬 더 어렵게 느껴집니다. 세상 나라의 특징을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 나라는 희소성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주 많죠. 그래서 전혀 쓸모없는 것인데도 희소, 즉 많이 없는 게 비싸요. 그리고 아무리 생명의 절대적인 중요한 요소를 차지해도 그게 흔하면 값이 매겨지지 않죠. 여러분들이 익히 아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한한 희소성에 의해서 그것을 좀 더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것을 많이 가진 자가 누리는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 목표를 하고 그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신분의 상승이라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대표적인 세상 나라의 질서를 나타내는 성경의 나라들이 제국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그것이 애굽이고 바벨론이고 로마로 이어지게 되죠. 그게 세상 나라의 질서를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형적인 피라미드 체제. 왕 한 명을 위해서 모든 국민이 존재하고 그 왕으로 인해서 나라가 지배되는 소수의 귀족을 위해서 모든 국민이 희생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지금 그것들이 민주공화정으로 바뀌었다 하지만 그런 기본적인 시스템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런 제국의 종교들 그 나라의 애굽의 바벨론의 페르시아, 로마 그렇게 제국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제국에 종교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종교들은 정말 그렇게 연약한 하층민들을 위해서 종교가 기여했느냐?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종교는 지배계층에 붙어서 오히려 그 지배계층을 더욱더 확고히 하는데 세력을 보탠 것을 알 수 있죠. 그 가운데 요셉도 일조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제사장의 딸하고 결혼해요. 애굽의 제사장, 애굽의 신을 섬기는. 그래서 기근이 와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왕의 노예로 바치게 되는데 제사장만은 예외가 되죠. 그리고 제사장의 이익에 요셉이 봉사해요. 그리고 서민들을 위해서 요셉이 일하는 게 아니라 그 왕을 위해서 그래서 기근 때문에 모든 토지가 애굽의 왕 것이 되고 모든 국민이 애굽의 왕의 노예가 되는 이 일을 누가 만들어요? 요셉이 만들어요. 물론 요셉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낸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는 제국의 상황은 완전히 전형적인 왕 중심의 피라미드를 구축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제사장들이 협조하는데 앞장선 사람도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즉 모든 종교는 모든 백성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결국 그 당대의 가장 지배층, 기득권층을 향해서 존재했던 것이 당시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그런 세상의 흐름에 예수님이 오셔서 전혀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질서를 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주 그 질서가 대표적으로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발을 씻기십니다. 제자들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그리고 그 어떤 역사에서도 한 번도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려요. 어떻게 선생님이 우리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선생님을 씻겨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더 놀라운 말씀하시죠.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 당시에 발을 씻어주는 건 하인들이나 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섬기는, 그리고 섬김을 받을 수 없는 자가 자기 주인을 향해서 하는 극존칭의 예가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선생으로 발을 씻김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너희 발을 씻었으니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이 가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서로 내가 종이 되어 상대방을 주인으로 여기며 그를 인정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5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세상 질서는 가진 자가, 힘 있는 자가 질서를 재편하고 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세상 나라 질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런 자족함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족이라는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족하게 되면 발전이 없는 거예요. 동력이 안 생기는 거죠. 여러분들 왜 돈을 버십니까? 그것을 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위치로 올라가거나 아니면 자기의 소유 바운더리를 안전하게 위한 거 아닌가요? 자기 자녀들에게 그 안전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는 거 아닌가요? 만약에 내가 자족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멈춰버리는 거죠. 내가 자족하면 더 이상 노력하지 않는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자족하기를 배웠다는데 세상 방식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자족하십니까?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해서 자족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 남편이 지금 당장 회사에 그만두면 일거리가 없는데 자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의 고백은 너무나 놀라워요. 내가 배고픔과 배부름과 그 어떤 형편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럽니다. 그 비결을 배우고 싶으십니까? 돈 안 벌어도 자족하고 내 자녀들에게 더 높은 곳을 올라가는 것을 말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으십니까? 이게 지금 세상 나라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서 부딪히는 아주 심각한 충돌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 하면 제가 이야기 드렸죠. 형상과 모양,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만이 그 세상에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데 우리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창조하신 거죠. 왜요? 대리 통치자로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하셨다고요. 즉 우리는 통치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통치 방식은 뭐냐면 지금 이 세상의 문화에 죄와 타락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된 문화 가운데 있는 권력 그리고 빈익빈 부익배의 형상들 이런 모든 사회 체제를 우리가 마치 정상인 것처럼 알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원래 부가 한 곳으로 집중되고 한 사람의 권력에 의해서 휘둘러지고 이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기대했던 모든 건 뭐냐면 한 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모든 인간들이 이 땅 가운데 번성해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서로 아름답게 공존하고 서로 베풀고 나누고 서로 섬기며 사는 삶. 나도 하나님의 형상이듯이 상대방도 하나님의 형상인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그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을 원하셨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깨져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되는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그 모든 질서가 깨어졌고 그 이후에 세상의 통치 방식은 권력이 집중되고 부가 집중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어떤 나라나 큰 시스템이 생겨지면 언제나 그 체제는 피라미드 체제로 굳건하게 세워지게 돼 있죠. 지금 우리는 제국이 아니라 민주공화정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 눈에는 그 옛날의 제국이나 지금 우리나라나 별반 달라질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고 점점 부도 한 곳으로 집중되어져 가며 수많은 사람이 힘들게 어렵게 살지만 그들을 보호하는 장치는 만들었다고 하는데 느껴지십니까? 그런 세상의 질서에 예수님께서 균열을 내고 계시는 겁니다. 그 균열은 힘과 권력이 아닌 거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전 순간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사장 종의 귀를 쳐버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칼을 넣어두라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12군단이나 되는 하나님의 군사를 동원할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럴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자원해서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십니다. 바로 그 길이 하나님의 통치의 길이라고 예수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이고 그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대리 통치하는 방식이라고 선언하며 걸어가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때 세상에는 왕이 존재했습니다. 헤롯 임금이 있었잖아요. 시퍼런 자기 권력을 위해서 아내도 죽이고 모든 자식까지 다 죽였던 그런 왕이 헤롯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죠. 그리고 그 사실이 아주 극명하게 마태복음에 대비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권력으로 힘으로 헤롯을 쫓아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시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식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기 시작하셨고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볼까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주셨어요.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롯과 자신의 종들이 롯의 종들과 대립하자 자신이 하나님께 약속받았다고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롯에게 양보하죠. 먼저 선택권을 양보하죠. 그리고 사울과 대척점에 서 있던 다윗,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인간적인 시점에서 보면, 세상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양보하고 자신의 것을 다 잃어버릴 것 같은 상황에 스스로 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했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은 단지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방식은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식인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놀랍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다스린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내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보내시는데 여러분은 자기가 왕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돌아가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왕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정에서 왕으로 사십니까? 이게 왜 어렵냐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왕 그러면 군림하는 왕을 자꾸 생각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개념은 그래요. 내가 왕적인 존재라면 내가 하는 말들이 다 이루어지고 내가 하는 말대로 사람들이 움직여, 이 생각만 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왕 같은 존재, 성경에서 왕으로 다스리겠다 그럴 때에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섬기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내가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을 공급받아 그것을 가지고 사랑을 펼쳐낼 때 나는 지금 그곳의 왕으로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음받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존재로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사랑을 베풀 수 있다는 것, 내 것을 희생하면서 내 것을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그렇게 생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자신이 열심히 한 달 동안 노력해서 번 돈을 그냥 다 갖다 바쳐라 그러면 그러실 수 있으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거 갖다 바치면 살 게 없잖아요. 어떻게 살지? 뭘 갖고 살라는 거야? 나를 책임져 줄 수 있어? 이 질문이 먼저 나오게 되는 거죠. 다 갖다 바쳐.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라는 이 말이 성립되지 않으면 갖다 바치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자족하기를 배웠단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거를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해요. 즉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고 내가 배고픔과 배부름과 매를 맞음과 이런 모든 상황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능력이 뛰어나고 내가 어떤 결단력이 이게 아니라 나에게 그런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상황에서 자족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자기 자랑, 사도 바울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랑을 먼저 베풀고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고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사랑을 실천하면서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를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채워주시고 때마다 공급해 주시는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자족할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의 방식을 따라서 더 많이 얻기 위해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위치를 쌓아가기 위해서 확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나를 증명하는 유일한 길이고 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누가 책임져 주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이고 그래서 권력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죠.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그 순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 앞길이 창창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할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매를 맞는 그 길, 돈을 벌 수 없는 그 척박한 환경, 아무도 대접하지 않는 그곳에 가야 되는 그 두려움 속의 여정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그가 그렇게 자족함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워가면서 걸어갈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수많은 성경에서 고백했던 신앙의 선조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갈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경험하지 못하면 절대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나를 보호해주는 존재가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나를 지켜주는 존재가 없다면 여러분이 아웅다웅 싸워가면서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경에 묶여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자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도 그곳에서 절망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들의 백합화를 봐라. 하늘의 나는 새를 봐라.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제국의 시민으로,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죠. 세상의 질서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섬김, 남들을 조롱하고 놀릴지 모르지만 내가 힘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내가 아무 보호자도 없는 것으로 보여도 그들이 나를 짓밟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일체의 비전을 배움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를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확장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본을 보이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지 권력자가 하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는 그런 강력한 처벌의 공고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증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자족함을 누리실 수 있는,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예수님이 통치하신 방식을 따라 사랑으로 섬김으로 다스리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넘치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